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38절을 볼까요? 이런 논쟁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뭔가 초자연적인 것이나 혹은 예언의 성취 같은 이러한 기적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표를 이들은 지금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하나도 보여주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나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나 또 지난 시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 등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적들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충분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한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인지, 또 얼마나 무례한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보여주신다 한들 이들이 믿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표적을 보여주셔도,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셔도 이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고 예수님께 대한 악의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적을 경멸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에 불순종하는 이 위선적인 사람들을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에게 잡혀 먹게 되죠. 그래서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그런 죽음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던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 요나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표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표적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자체가 곧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요나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서로 정반대였습니다. 요나와 예수님 모두 죽음에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 복음의 확실성을 전하셨지만,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린 아이부터 왕까지, 그리고 짐승들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죠. 그러나 반면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41절의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 복음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42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를 듣고 또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교만과 또 허영심을 가득 차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세대가 마지막 날 남방여왕으로부터 정죄를 당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43절부터 45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쉴 것을 찾아다니는데 쉴 것을 찾아다니지 못하자 다시 자신이 낳은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 그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고 또 수리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얼핏 그 집이 굉장히 잘 정돈되고 깨끗하여서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상태는 악한 영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참된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복음으로 온전히 충만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최후가 더 악한 귀신 7이 들러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 자와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후에 나오는 말씀이 46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 사실을 전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와 이 형제들의 어떤 혈연관계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혈연관계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거듭남,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어떤 것으로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표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도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악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표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마음에 더러운 귀신이 다시 들어가 귀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신앙에 악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악한 것을 비워내며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또 선포하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혹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고 있고 또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처럼 체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 말고 내가 원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러한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또 겸손함으로 무장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믿어지고 또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믿어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붙잡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청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지혜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